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와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또 그런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광경이 데리고 가는 광경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베드로의 믿음이 드러났는데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지난주 본문 말씀부터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에 절정으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늘은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관정으로 끌려가고 있냐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냐?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서 잡힌 이후에 안나스 집에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본문을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가야바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안나스 집에서 1차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받은 다음에 관정으로 끌려가니,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는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그 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총독 관저 안에 있는 재판장을 말합니다. 재판받는 곳. 그러니까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려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새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 집에서 있었던 일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 저녁 때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간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저녁 때, 밤중에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도 피고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호인이 없어서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지금 같으면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여 재판을 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들은 불법으로 아주 밤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모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끝나는 대로 지금 28절에 관정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때가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재미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했습니다. 이 새벽은 그들의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고 동시에 재판이 두 번 일어나는 아주 숨막히게 빠르게 진행된 그 시간이 성금요일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죠. 로마 총독이니까.
그 이방인 집에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가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부정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말합니다. 부정을 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그날 저녁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저녁 6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깨질까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놓고 자기들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에 열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들이 하고 있는 짓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거룩함이 뭔지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화가 되면 이렇게 우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또 어떤 몹쓸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내가 종교적으로 규례만 지키면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깨끗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은 정교를 지키려고 이방인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그 이방인 관정에 집어넣었다는 이런 본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 명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참 우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그런 생활로 믿음 생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와서 그 관정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판받는 곳에 집어넣고 자신들은 안 들어가고 그 관정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유대 총독 빌라도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상황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가 유대인의 그 어떤 눈치를 보며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서 지금 이 새벽 시간에 나에게 대지고 왔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데리고 오냐 하면은 이 사람은 불법을 저른 행악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고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31절 3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냐 하니까 그 사람은 행악자라는 거예요. 불법을 저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고발하여 당신에게 데리고 왔다 하니까 빌라도가 귀찮은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빌라도의 생각은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 너희가 그런 잘못했으면 너희가 재판을 해서 너희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벌을 주든지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은 벌써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고 판결을 내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 에서 선해드린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 벌써 재판을 내린 거예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살인죄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벌써부터 그들이 판결을 내리고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무언가를 정해놓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하고 데려왔다. 이런 그들이 말하니까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이런 모든 계획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악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으로 재판을 해서 지금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이 악한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에 세워놓으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3절, 3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이냐. 지금 빌라도는 정말 총독으로서의 체면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빌라도는 관정으로 들어갔다가 관정 밖으로 나왔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신문하려고 하면 관정으로 들어갔다가 그 예수를 조사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면 지금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갑자기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건 죄명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라는 것입니다. 반란죄로 예수님을 모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늘 자신들의 해방을 꿈꾸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목을 예수님께 씌운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도 가리키고 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들의 자신의 존재와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와 위치에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죄목이 뭐냐? 유대인끼리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이 신성모독죄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그 죄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법으로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신성모독죄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는 무슨 죄로 덮어 씌운 것이냐면 반란죄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 로마에서는 많은 그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식민지마다 굉장히 자신들의 전통을 살리며 스스로 그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반란죄입니다. 이 반란죄만큼은 로마가 용서를 안 합니다. 이 반란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아주 최악의 그 사형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반란죄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지금 영모죄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과정을 보면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신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중에서 특이한 장면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빌라도가 네가 왕이잖냐,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다시 말을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
너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너 나라 사람과 제 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대답하니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과 빌라도 총독이 지금 대화 과정을 보면은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이고 내 나라 사람들이 또 특히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너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왜 너가 고발을 당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 넘겨지지 않게 내가 이곳에 붙잡혀 오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나에게 속한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그러고요. 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나라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그 반면에 빌라도 총독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불안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 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잃어버릴 게 많아서 두려운 겁니다. 만약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불안한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잘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속에 오늘 나를 지킬 수 없다는 불안감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그 요구도 맞춰줘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재판을 했더니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이 두 개의 사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양쪽 다 모든 것에 요구를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도 자신의 그 잘못을 보여주기 싫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너는 왕이잖아. 너가 이
너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께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맞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너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죄의 제물로서 죽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를 알게 하게 하려 이 땅에 왔다. 지금 말하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진리의 말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려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어떤 자냐 하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총독 빌라도는 재판장입니다. 자신이 죄를 조사해서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면 돼요. 그게 로마의 권위예요. 로마가 빌라도에게 총독으로 세워줬으면 총독이 할 일은 이 모든 재판을 해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꾀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사실 자신이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지 이 나라가 안정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지금 이 대한민국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관할해서 자신은 이들을 잘 관리만 하면 이 이스라엘 식민지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면 이 빌라도는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 로마로 불려가서 이 직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이들의 뭐라고 그럴까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실은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세운 거예요. 39절 40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광복절이나 3.1절 되면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특사가 있죠. 그래서 죄 지은 죄인 중에 이 사람들을 놓아주는 게 있는데 유대 땅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같은 큰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의 전례대로 나는 유대인의 너희들이 잡아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한다. 너희도 그렇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지금 빌라도가 이런 말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아주 흉악한 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흉악한 강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바라바를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그 명예, 내가 누리는 어떤 높은 위치, 자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꾀를 써서는 안 된다. 지금 빌라도는 자신의 그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유월절 명절을 통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 삶을 살 때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음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생각대로 악한 자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끌고 간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하든지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며 헌금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